우리 생명복음 26번째입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6번째입니다. 한 장의 말씀을 가지고 한 4번씩 5번씩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 같네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우리가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 말씀을 들었고요. 그 이후에 나오는 오늘 무리를 걸어가시는 예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저는 종종 자전거 타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뭐 다른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전거 타는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전거를 탈 때는 항상 오늘은 어디까지 갔다 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목적지를 세웁니다. 오늘은 뭐 양평 갔다 와야 되겠다. 오늘은 서울 여의도를 갔다 와야 되겠다. 오늘은 광나루를 갔다 와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계획을 세웁니다. 그 계획을 세우는 것은 키로 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이제 구리 쪽으로 갔다 오면 30km, 저 양평을 갔다 오면 70km 이렇게 되거든요. 최근에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50km 정도 계획을 세우고 이제 가는 길이었습니다. 오전에 이제 한 9시, 10시쯤, 9시쯤 출발하면 한번 쉬었다가 목사들이 그렇습니다. 자전거만 타는 게 아니라 자전거 타러 가다가 또 뭐 맛있는 것도 먹기도 하지만 또 커피 마시려고 앉으면 1시간이에요. 자전거 타는 건 30분이고 커피 마시는 건 1시간이고 뭐 이럴 때가 많아요. 자전거 타고 가다가 보면 그렇게 됩니다. 이제 예상은 이제 50km 타면 점심을 먹을 수 있도록 우리가 11시 반에서 12시 사이에 어느 지점에 도착하고 점심 먹고 이제 돌아오자 이런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여러 목사님들 같이 동행하였지만 그중에 한 분 목사님이 간혹 최근은 아니었죠. 작년에 자전거를 타면서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다름 아니라 뭐 자전거 타면서 안 좋은 일은 뭐 싸우거나 다치거나 뭐 이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자전거를 타면서 이제 이 자동차길, 공도라 그러잖아요. 자동차길로 타면 뭐 길은 좋아서 뭐 그럴지 모르지만 좀 위험하잖아요. 여러분의 목사는 그런 도로에서 타지 않으니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언제나 자전거 길에서만 탑니다. 자전거 길에 열심히 타는데 작년에 자전거 타다가 이 목사님이 펑크가 난 거예요. 펑크가 나면 목사님들 다 가버리고 펑크 난 목사님만 혼자 펑크 떼워야 됩니까? 그냥 기다려줘야 됩니까? 여러분은 갈지 모르지만 목사들은 다 기다려줍니다. 다 기다려가지고 다 떼워주고 그러거든요. 도와주고 뭐 어떻게 해주자, 뭐 차량을 불려줄까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래서 다 떼웠습니다. 다 떼워가지고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갔는데 이번에는 체인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 목사님이 다른 분이 아니고 또 그 목사님이 체인이 끊어진 거예요. 그냥 갈까요? 같이 수리하고 갈까요? 우리가 어떻게 수리합니까? 체인을 고치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만 갔을까요? 같이 갈까요? 또 같이 가는 거예요. 이 정도쯤 되면 그 다음 자전거 탈 때는 대충 나와야 돼요? 꼼꼼하게 잘 챙겨가고 나와야 돼요? 그렇죠. 50km 탈 때 꼼꼼하게 잘 챙겨가지고 나왔습니다. 이제는 문제될 것도 없는 거예요. 타이어도 펑크 나지도 않을 거고 체인이 끊어지도 않을 거고 이제 잘 준비해서 왔던 겁니다. 그래서 50km 중에 한 7km, 8km 온 거예요. 다 왔어요. 조금만 더 가면 이제 밥을 먹고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한 47km, 8km 갔는데 그 목사님이 갑자기 잠깐만 그러는 거예요. 아니 뭐지? 왜 잠깐만일까요? 또 펑크가 났을까요? 목사님이 갑자기 휴대폰을 잃어버렸어요. 이건 뭐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여러분 휴대폰을 잊어버린 거는 뭐 어떻게 해줘야 되죠? 풍산교회 목사가 좀 착하거든요. 같이 가줘야죠.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제 식사하실 분은 식사하고 그 목사님과 함께 이제 둘이서 휴대폰을 찾으러 나선 겁니다. 몇 킬로 왔다고요 우리가? 48km, 7km, 8km. 몇 킬로 정도 가면 이 휴대폰이 있을까요? 모르죠. 뭐 1km 앞에 있을 수도 있지만 48km 앞에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대안이 없는 겁니다. 가는 길입니다. 가는 길에 사람들에게 이 목사님이 혹시 휴대폰 봤습니까? 혹시 휴대폰 봤습니까? 혹시 휴대폰 봤습니까? 계속해서 물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젊은 사람을 만났는데 젊은 사람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오는 길에 보니까 파크 골프장에 파크 골프장 주변에 파크 골프장 알죠?
강변이라는 데 보면 넓게 공원을 만들어 놓고 하는 이제 파크 골프장 옆에 큰 돌 2개 사이에 휴대폰에 있는 것을 봤습니다라고 전해준 거예요. 됐죠 그러면, 그죠? 아무리 찾아도 지금 그럼 우리 뭐 찾으면 돼요? 지금 뭐 찾아야 돼요? 돌 찾기 전에 장로님 뭘 찾으려야지. 우리는 파크 골프장 찾으면 되잖아요 먼저. 그럼 파크 골프장을 찾는데 없어요. 휴대폰을 켜가지고 지도를 찾는데 파크 골프장이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돌 2개는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딘가. 그래서 돌을 이제 찾기 위해서 휴대폰 있습니까? 묻는 게 아니고 지나가면서 혹시 돌 2개 있습니까? 돌 2개 어디 없습니까? 물으면서 가는 거예요. 돌 2개 혹시나 거기 휴대폰 있는데 돌 2개 돌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휴대폰을 여차여차 해가지고 위치 추적을 해보니까 대략 어디쯤에는 있다는 것을 찾게 된 거예요. 가보니까 파크 골프장이 아니고 캠핑장이었더라고요. 캠핑장이 옆에 있었어요. 그리고 돌과 돌이 아니고, 그거는 돌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 뭐냐면 그 자전거 길에 차가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한 기둥이 있잖아요. 기둥이 올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친절하게 안내해 줬지만 우리가 찾는 것과는 너무 다른 것을 안내해 주는 바람에 한참 헤매게 된 거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안내해 주는 친절함보다도 더 중요한 건 정확한 정보. 그러니까 파크 골프장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 정확하게 그 주변에 캠핑장이 있던데 그 캠핑장 옆에 차량이 들어올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그 기둥 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되는데 돌 위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돌만 보고 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지가 분명하면 목적지를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인생에도 똑같이 어떤 목적이 있고 어떤 방향이 있단 말입니다. 그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나가게 되는가, 어떤 어려움이 우리 인생에 있는가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21절 말씀을 먼저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단 말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려는 땅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려는 가브나움을 향하여 가고 있었는데 그곳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기 전에 그 앞에 나오는 몇 가지 중요한 정보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자들만 배를 타고 갔다는 거. 예수님은 수만 명의 무리에게 도망을 가가지고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서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야 대단하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었으니 우리의 임금으로 삼으면 우리는 먹을 것을 다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오해를 샀던 이 사건으로 인하여 예수님은 산으로 도망가 버리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거라 이제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따로 떨어져서 가는 그 길입니다. 어떤 상황이 되었는지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은 요한은 이렇게 자세하게 상황을 설명해 줍니다. 16절 말씀부터 볼까요? 같이 합니다. 시작. 저물매 때가 어느 때예요? 저물 때입니다. 불안하죠. 저물 때라고 하면 여러분 배를 탈 시간입니까? 배를 내려야 될 시간입니까? 내릴 시간. 배를 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는 지금 상황이 꼬이게 되는 시간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짐작하게 합니다. 저물었습니다. 그런데 바다에 내려갔습니다. 17절 말씀해 볼까요? 더 위험해집니다. 17절 같이 합니다. 시작.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떻게 됐어요? 저문 것으로 끝나지 않고 캄캄해진 것입니다. 근데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배는 출발했는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과 떨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함께하지 못한다. 불안함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는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내 상황이 안 좋은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응답이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는 겁니다. 사업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내 마음에 어떤 특별한 은혜들을 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바람이 불어. 설상가상이네요. 바람이 이제 큰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이 어떤 분위기인지 알겠죠? 성경은
요한은 계속해서 이걸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어두워졌다, 저물어졌다, 어두워졌다, 바람이 불었다, 예수님 없다, 큰 바람이 불었다, 태풍까지 폭풍 파도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게 그들이 있는 현장이다. 19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노를 저 12월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자, 12월이쯤이면 심리가 몇 킬로? 4km. 그러면 12월이쯤이라면 대충 5km. 뭐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죠? 5km 하면 이상하지 않죠, 그죠? 5km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동과 서의 그 길이가 11km. 그리고 북쪽과 남쪽인가요? 동서남북 북쪽과 남쪽 길이가 21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1km 사이와 이 11km 사이인데, 그럼 가브나움은 어디쯤이냐? 가브나움은 이 길이가 길쭉한 쪽이 아니고 이 폭이 좀 좁은 쪽 방향 쪽으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위치적으로 보면 요단강에서 기준으로 볼 때는 서쪽 방향에 있습니다. 가브나움이. 그러니까는 방향을 본다 그러면 어디쯤 되느냐 하면 이 10여리가 되니까는 5km 언저리가 되니까 11km에 5km면 거의 가운데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19절은 그냥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얼마만큼 배를 타고 갔는지 그냥 말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상황이 노를 저어 갔는데 12월이까지 갔다. 그것은 더 이상 이제 그들이 한가운데, 바다 한가운데, 이 호수 한가운데 와 있다라는 것을 어렴풋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께서 바다 위에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했다. 예수님 오셨는데 두려워했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지 못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지금 딱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 배에 오셔서 나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는 제자들이 예수님이시네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바다는 잠잠해지고, 바다만 잠잠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안함이 임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로님, 우리 한강으로 가십시다. 우리도 한번 걸어가 보십시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대답 안 하면 저하고 같이 갈 겁니다. 이경순 권사님 오늘 예배 마치고 저하고 같이 저 한강에 한번 걸으러 한번 가볼까요? 아멘. 우리 권사님의 믿음은 저희 믿음보다 좋아가지고 한강에 무리를 걸으러 가자 그래도 아멘 하시는 분이라 가지고 제가 참 부럽습니다. 이상한 집사님, 제가 저 팔당댐에 우리 걸으러 가자 그러면 갈 겁니까? 갈 거예요? 안 갈 거잖아요. 그럼 제가 집사님한테 집사님 믿음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그래도 갈 겁니까? 안 갈 겁니까? 그래도 안 가잖아요. 이게 정상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이에요. 그래도 안 갑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무리를 걸어 가셨을까? 무리를 걷는 게 신앙의 유익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었으니까 나도 걸을 수 있다라고 말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무리를 걸어 가십시다 그러니까 아멘하고 따라 나서면 된다 안 된다? 하지 말라고요. 그러지 말라고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믿음이란 말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루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그 사건을 우리에게 무엇 때문에 알려주고 있는지를 묵상하자라는 겁니다. 17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의 17절입니다.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위대한 표적, 오늘 본문의 말씀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 사인이라고 하는 것, 드러내심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고자 하는 건데, 그 분이 무리를 걸어갔다, 그거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냐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왜 중간에 바다 한가운데 그 길을 걷냔 말이죠. 그냥 무리를 걷는 거라면 그냥 뚝방길 옆에 있는 잔잔한 무리를 걸어도 뭐 걷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 보여주면 되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이 사건은 우리에게 그런 사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당신이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것을 표적이라고 그랬죠. 표적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드러내심입니다. 당신이 누군지를 드러내심, 보여주심, 그게 바로 표적입니다. 여러분, 표적은요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나요. 생각해 보십시다. 왕이 시나이의 병을 고쳤습니다. 고침이라고 하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 표적을 드러내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난번 이제 그 전번 지난달이죠 벌써 이 베데스다의 38년 된 환자를 고치셨단 말입니다. 표적이라고요. 표적이란 말입니다. 사람을 고치는 기적으로도 당신을 드러내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렇게 초자연적인 것들, 예를 들어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다든지, 오비용이어 사건처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수만 명을 먹인다든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무리를 걸어간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하여 당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보여주시기 위함이지, 잘 들으셔야 돼요, 흉내내면서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간혹은 그런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그게 믿음 좋은 것처럼.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 오비용, 이 무리를 걸었다는 사건은 우리에게 너희도 물 한번 걸어가 봐라.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갔죠. 근데 큰 파도가 일어나고 예수님이 안 보였을 때는 어떻게 됐어요? 빠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는 빠져버리는 게 인생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안 보이면 빠져버려요. 이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과 평행 구조에 있는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도록 하십시다. 마가복음 6장 48절의 말씀에 보면 이 상황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는데요, 마가는 어떤 시선을 가지고 당시의 모습을 보았는지 말씀 읽을 텐데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이 말씀이 핵심이겠구나를 찾아보십시오. 4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람을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 새벽 3시에서 새벽 6시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여러분 좀 이 본문의 이 말씀 가운데 이해가 안 되거나 조금 좀 이상하다라고 하는 말씀이 보입니까? 그럼 가장 부드럽게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 어떨까요? 밤 사경 새벽 시간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 그들에게 오려고 하셨다. 오려고 하심에, 이게 맞나요?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지나갔다, 왔다라는 것과 만났다라는 것과 지나갔다라는 것은 다르지요. 다른 겁니다. 근데 마가가 볼 때에는 지금 상황이 예수님께서 물 위에 걸어서 오셨는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났다가 아니에요. 만났다가 아니라 보여주시고 지나가려고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려고 했다라는 것은 패스하려고 했다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패스해서 지나가려고 하는 그때 예수님이 보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지나갑니까? 지나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힌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풍랑 가운데 있는 그들을 찾아가 가지고요, 풍랑을 잠잠하게 해줘야 되겠다, 그들의 풍랑을 잠잠하게 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목적 때문에 지금 이 풍랑 가운데 오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 오신 것은 풍랑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이 누구인지를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도 목양적 열심히 이런 겁니다. 사업장에 있는 우리 교우들 명함을 붙잡고 제가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한 짜장면집 잘 되게 해주십시오. 짬뽕집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순대국집도 잘 되게 해주십시오. 빵집도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사업장도 잘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사업장마다 큰 은혜를 달라고. 그래서 감사한 건 제가 여러 해 동안 우리 교우들 사업장 참 잘 되고 어려움이 없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말이죠, 잘 생각해 보면,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게 언제나 제 마음 안에, 하나님 성공하게 해주세요, 출세하게 해주세요, 1등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1등에서 영광 하나님 받아주세요, 이런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목사의 어떤 목회적인 마음이 있단 말입니다. 사업장이 너무 잘 되어서 영광이 나타났으면 좋겠고요, 연구원이 또 직장에서 또 출세했다는 말이 들으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1등 되라, 대상 받아라, 성공해라, 이런 그런 마음이, 간절함이 사실 저에게 있습니다. 이러면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 여러분 기분 나쁩니까? 기분 좋습니까? 기분 좋지요.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요, 주시는 메시지는 매우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먼저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셨죠? 분명히 오셨잖아요. 그들에게 오셨습니다. 오셨으면 만나 주시고 그 배에 타시거나 뭐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나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패스해서 그냥 지나갔다. 무슨 말이냐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헬라에 보면 파를테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파를테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나갔다가 아니라 보여주셔서 지나갔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내가 여기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불가능한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바다 한가운데에 예수님이 있을 거라고 그들은 상상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다시요. 바다 한가운데에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 있어요. 예수님이 그곳에 계실 거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이다, 상상했을까요? 상상조차도 못했을까요? 상상조차도 못하죠.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그게? 그게 더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 배 안 탔잖아요. 그런데 배는 지금 바다 한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바람이 불고 있고요, 태풍이 불고 있고요. 근데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으니까 그들이 전혀 알아채지를 못하는 거예요. 노만 적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근데 가지도 못하고 한참 고생만 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은 내가 여기 있단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다, 그 말입니다. 저는 초월적인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 교우분들 가운데도, 이곳에 있는 분들 가운데도 예배 마치고 나면 목사님 저 기도해 주세요, 뭐 집에서도 저 기도해 주세요,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진짜 그런 역사들을 기대하고, 그래서 또 병원에 가서도 기도도 자주 하고, 그런 일들 수없이 경험하고 깨닫고 있지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병만 그런 게 아니라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에 당시 선교 갔었는데 모든 항로가 태풍이 와가지고,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저 중국이라든지 뭐 대만이라든지 일본에 다 모든 지역에 다 태풍 때문에 결항이 되었을 때, 우리는 이제 일본에 단기 선교 가야 되는데, 청년들과 함께 단기 선교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했단 말입니다. 공항에서 앉아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갑자기 그 전광판에 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갑자기 수속을 발굴하고 지금 비행기가 뜰 거라고, 모든 비행기 중에 유일하게 그 비행기만 뜰 거라고. 저는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는 이렇게도 이루어 가신다. 병만 고쳐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바람아 멈추어다오 하면 바람이 멈춰질 수 있는 거죠. 노래만 있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주님께서 바람아 멈추어라고 하면 그 바람 멈춰지는 거죠. 비도 마찬가지고요, 농사 짓는 이들도 그런 일들 충분히 경험할 수 있죠. 저는 그걸 믿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면은 우리에게 이런 초자연 역사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큰 출세가 이루어지고 대성했고 뭐 대박났고, 그것을 말씀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풍랑 가운데 있을 그때 예수님은 지나가심으로 내가 여기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내가 언제나 너희들과 함께 있다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들을 만나주고 있기 전에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다, 그 말입니다. 어떤 이는 사업이 어려우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 어떤 이들 아프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 자녀들이 공부를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 일부분 맞아요. 그러면 공부 못하면 다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나 가려지는 것이고, 사업을 못하면 언제나 하나님의 다 영광이 가려진다면, 여러분 진짜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사업 다 잘해야 되고, 모든 사람이 다 1등 해야만 되잖아요.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사람 1등 몇 명이에요? 하나잖아요. 2등은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 2등 하면 안 되나요? 예수 믿는 사람 꼴찌는 안 되나요?
이런 그 말씀 앞에 우리는 답을 내려야 된단 말입니다. 그 말이 뭐냐면 큰 풍랑이 일어나는 그 한가운데 예수님이 드러났다는 것은, 그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곳에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설령 여러분 가운데 질병으로 큰 수술을 해야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숨기고 나는 안 아픈 척, 나는 전혀 아픈 게 없는 척 그렇게 숨기면서 내가 이거 아픈 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야, 그렇게 말할 겁니까? 그럴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곳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이런 아플 때에도 여전히 우리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여전히 아프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연약함 가운데도 드러나기를 원합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업장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매출이 얼마나 올랐다 내렸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가 아니라, 하나님 그곳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인격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 사업장이나 여러분의 병원에서 입원했을 때도 하나님이 보여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초점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여지는 삶을 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언제나 가까이 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46절 말씀을 보도록 하십시다. 어떻게 가까이 하고 있는지 이제 보려고 합니다. 46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마가복음의 말씀에는요, 무리와 헤어진 이후에 예수님이 지금 뭐 하러 갔어요? 기도하러 갔어요. 자, 잘 들으셔야 돼요. 기도하러 갔어요. 기도하러 가가지고 딴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기도하러 가면 무슨 생각만 해야 돼요? 기도만 생각해야 되죠. 기도의 생각의 핵심은 어느 분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러 간다고 해놓고는, 예배드리러 간다고 해놓고는, 그러면서 집에 빨래를 생각합니까? 집에 음식, 오늘 점심 뭐 먹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바른 예배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이러면 기도하러 왔으면, 예배 드리러 왔으면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집중해야죠. 자, 무리와 작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러 산에 갔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누구를 바라보셔야 되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되죠. 맞죠? 그죠? 맞지요? 맞아요. 48절 봅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보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48절입니다. 시작.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는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 지금 기도하러 가셔서 뭐 보고 있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힘겹게 노짓고 있는 거 그거 보고 있단 말입니다. 기도하러 가셨잖아요. 근데 기도하러 가셔가지고요, 얼마나 힘겹게 노짓고 있는지 그거 보고 계셔요. 기도하러 가셨는데 밤 사경이면 몇 시예요? 새벽 3시. 새벽 3시에는 기도하는 시간, 잠자는 시간? 바다에서 노를 짓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새벽에 3시든 새벽 4시든지 그냥 자야 돼요. 노를 져야 돼요. 노를 져야 돼요. 근데 기도하러 가는 사람은 새벽 3시에 기도할까요? 자야 될까요? 자야죠. 자는 게 맞죠. 예수님은 근데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오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에게 오셨어요. 저는 오늘 이 장면에서 예수님의 시선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드러나기를 원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간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주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물결이 너무 심해서 고통의 한 파도, 아주 큰 이 파도 한 가운데 있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우리도 모르게 우리 영적인 어두운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요, 이럴 때, 이렇게 힘들 때 말이죠, 물결이 너무 심하게 불고 파도가 너무 심하게 불면 신앙에 보이는 게 아니라 상황에 보이는 거예요. 이러면 우리도 믿음 좋다 그러잖아요. 아파요. 너무 아파요. 그러면 빨리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겠다. 병원을 찾아야죠. 그게 이상하다는 게 아니라 병원을 찾아야죠. 병원이 당장 어디 병원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치료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막 분주한 마음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영적인 어두운 눈이 어두워집니다. 눈이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 옆에 있지만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 잘 보셔야 돼요.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시려고 했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보이시고자 했다. 그 말씀이었죠, 그죠? 보여주시고자 했다라는 것은 숨기려고 하는 의도일까요? 예수님이 내가 여기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일까요?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죠. 그러면 예수님이 잘 보일까요? 잘 안 보일까요? 잘 보이겠죠. 여러분, 이 정도쯤 되면 잘 보이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잘 보이는데 49절에 그들은 이렇게 보았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49절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아니라 유령인가 이렇게 말했다니까요. 보세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예수님의 말씀에도 안 들린단 말입니다. 안 보여요. 이게 바로 그들의 연약함이에요. 예수님은 가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보이고 상황만 경험되고 상황만 느껴지만 예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호들갑을 떠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유령인가 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으악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저도 이제 설교할 때뿐만 아니고요. 저도 간혹은 이제 화가 날 때가 있겠죠, 그죠? 화가 나가지고 소리를 지를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제 교회에서 화를 내갖고 소리를 지르는 일이 있던가요, 장로님? 없죠. 없어요. 왜 없을 것 같아요, 장로님? 제가 성령 충만했을까요? 아니면 제가 숨길까요? 숨긴다니까요. 저도요, 화가 나면요, 막 화를 내고요. 제가 제일 걱정될 때는요, 그것이 뭔지 아세요? 제가 운전하다가 화가 나가지고 창문을 열어가지고 화를 냈는데 하남교회니까 막 화가 나요. 우리 교회는 제가 다 걱정할 일이 없거든요. 하남교회는 제가 모르거든요. 이제 하남교회니까 막 화가 두려울 때가 있어요. 운전하다가 화가 날 일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요, 운전할 때도 오늘 본문의 말씀 그대로예요. 예수님 우리가 가까이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셨는데 우리를 바라보고 계셔요. 우리의 노젓는 것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곳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까이 계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눈이 어두우니까는 예수님이 안 보이고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었어요? 금방? 유령인가?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유령인가? 오케이, 그럴 수 있어요. 잘 안 보이면 어떡하겠어요? 근데 그때부터는 이제 감정적으로 들어가요. 화를 내요. 소리를 지른단 말이죠. 이런 운전하다가 화를 내는 사람들은 다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 가운데 혹시나 남편한테 화를 내는 분들, 아내한테 화를 내는 분들, 소리를 지르면서 꽥꽥 소리를 지르는 분들, 오늘 회개하고 집에 가셔야 돼요. 보세요. 오늘 예수님이 내가 너 가까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 가까이 있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예수님 노를 젓는데 가까이 가서 이 예수님께서 노 젓는 것을 가까이 그까지 가셨는데 못 알아보니까는 유령인가? 화를 막 소리를 지르면서 으악 우리가 죽게 되었다 막 그런단 말이죠. 한 집사님, 아마 옆에 있는 집사님은 소리를 안 지를 거라고 저는 믿어요. 만약에 소리를 질렀다 그래도 아마 앞으로는 절대로 이제 소리를 지르는 일은 없을 거예요. 아멘 안 하세요? 소리를 아예 안 지르시니까 평소에 뭐 아멘 할 일도 없죠, 그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남의 이야기로 듣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새겨 보십시오. 이 말씀이요, 어떤 말씀이었느냐? 자, 한번 돌아보십시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생활이 없었던 처음 만나는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만들었던 사건들이 얼마나, 그래서 요한복음 5장 6절에는 6장에서는 모아가지고 예수님이 누군지 보여주는 이 표적을 그곳에 다 몰아넣어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정도쯤 되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죠, 그죠? 바로 앞에, 그게 뭐 며칠 전도 아니고 바로 앞으로 보이는 그 사건 앞에 오비영이어 사건도 있었잖아요. 그 정도쯤 되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그럼 못 알아보니까는 소리를 지른단 말입니다. 이 말씀을 좀 깊이 새겨보세요. 나는 최근에 화를 내고 있었던 일이 없었는가? 저는 있었어요. 제가 제 아들에게 화를 낸 일이 있었어요. 여행 중에 너무, 그러니까 이제 여행이 편안하고 쉼이 되고 그러면 좋은데 여행이 피곤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사실 여행이 되게 피곤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여성분들은 아이고 그냥 가서 쉬었으면 좋겠다 그럴 때도 있잖아요. 어디 벤치가 있어가지고 야 저기 가서 좀 쉬자 하니까는
좀 이렇게 안 좋은 표현, 이렇게 좀 짜증 내듯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벌컥 화를 냈어요. 내가 말이야 저기 쉬러 가자 그러지 내가 어디 뭐 너한테 어려운 일을 하자 그랬어? 라고 제가 화를 낸 거예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돼요 안 돼요? 상황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아들 미안해, 내가 화를 낸 거 미안해, 사과했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가지고요 아들한테 내가 이 여행 중에 화를 낸 거 내 정말 큰 실수였어, 미안해.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가 사과 안 했었으면 아마 최악의 여행이었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쉽게 여기지 마셔야 돼요. 영적인 안목이 어두워지면 예수님이 내 옆에 있기를 원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여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딴 것만 본단 말이에요. 유령인가? 이딴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화를 벌컥벌컥 내면서 잘못된 판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지요. 왜 하나님 원망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안 들려지고 하나님이 안 보여지니까, 그러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왜 우리 배에 안 탔는지 모르겠다라고 막 짜증낸단 말입니다. 큰 수술을 하고 나면 왜 나에게 이렇게 큰 수술을 하게 되는지 모르겠다고, 치매 걸리면 왜 내가 치매 알아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교통사고 나면 왜 내가 왜 교통사고 나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화를 냅니다. 아니요, 그러면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 가까이 계시는 분이기에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나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닫는 게 믿음이며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시선은요 새벽 3시, 4시도 우리를 주목하고 있었다고요. 새벽 3시, 4시에요 우리가 힘겹게 노젓고 있는 것을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보도록 할까요? 20절, 21절 말씀 보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인생의 참된 기쁨, 평안함이 어디서 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함,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20절, 21절 같이 있습니다. 21절, 20절 시작.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란다,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나란다. 여기까지 가니까 이제 제자들이 번쩍 정신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 오셨구나.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22절, 2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분위기가 바뀝니다.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일어났더라. 다시 20절 띄워주실래요?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요 오늘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6장의 16절에서 21절 전체 말씀 가운데 유일한 예수님의 대사예요. 나머지는 다 그냥 예수님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 당시 상황은 이런 상황 수없이 많은 상황이에요. 다 상황 설명이에요. 뭐 해가 저물 때가 되었다. 이게 바람이 분다. 어떤 상황이 되었다. 어떤 상황이 되었다. 모든 수많은 상황이 우리가 앉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요 우리가 들어야 될 상황의 단어는 하나예요. 나란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인생의 답이 보여주는지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안 들려지니까 문제잖아요. 수많은 상황이 있잖아요. 어떤 이들은 저물매라는 상황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미 어두워졌을 때라는 상황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바다에 들어가가지고 이미 바람이 부는 상황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새벽 3시, 4시, 5시에 상황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모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우리 인생의 답은요 나란다,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나란다, 이 말씀이 들려지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핵심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가시는 장면을 보면 우리도 무리를 걸어갈 수 있다, 그거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무리를 걸어가는 장난치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우리도 일상이라고 하는 게 삶이라고 있단 말입니다. 큰 바람이 불고 물결이 일어나고 새벽 3시에 잠에서 깨어서, 아니 새벽 3시가 되어도 잠도 못 자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때 우리도 깊은 바다에 빠질 수 있지만 나란다, 예수님께서 나란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그러면 인생의 답은 찾은 겁니다. 오늘날 다시 들려져야 될 음성은 이 목소리를 듣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다시 들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목소리를 듣는 거예요. 주님께서 예배를 드릴 때에 나란다, 두려워하지 말라. 병원에 쫓아가야 될 때도
걱정하지 마라. 나란다. 두려워하지 마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음성을 들려지고 주님과 함께 주님을 영접하고 살아가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21절 말씀에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21절의 말씀에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했어요. 배로 영접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나가려고 그랬는데 제자들이 배로 영접했어요. 기쁨이 충만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가려던 땅에 가게 되었어요. 인생의 답은 영접하고 주의 음성이 들려지고.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한복음 시작할 때부터 말씀하셨어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3장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우리 주님께서 밖에서 막 두드리는 거예요. 문 좀 열어라 이놈아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런 주님과 깊은 교제가 일어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목회에 가려는 땅이 있어요. 저도 목회에 어느 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요, 제 목회의 땅이 어느 건물 짓는 거, 얼마나 많이 모여서 1,000명, 10,000명이 모이는 거, 그게 제 목회의 방향일까요? 목회에 제가 도달하는 그 목표 지점일까요?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가게 하는 사람 2호점 냈으면 좋겠다, 3호점 냈으면 좋겠다, 어떤 사업을 하는 사람 매출이 1,000억이 되었으면 좋겠다, 2,000억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다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 목회도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 목표가 1,000명을 이루고 10,000명을 이루고 큰 나라가 이루고, 그게 제 목표가 아니라 제 목표는 모든 교우들이 삶의 현장 깊숙한 곳에서 나란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음성을 우리 모든 교우들이 들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가는 이 삶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